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달력으로 보면 정식 설 연휴입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이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설 음식도 해 드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추억의 시간도 가지시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경치 좋은 곳도 한번 들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들이 이렇게 이런 설 명절을 맞을 때 또는 좋은 날을 맞을 때 가장이 이제 그 길을 잘 열어야죠. 가장이 집에 가서 자기 생각에 골똘하게 빠져 있으면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장이 중요한 것. 대통령도 중요하고 교회 담임 목사도 중요하고 각 가정의 가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이 밝고 명랑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진취적이고 또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밝고 명랑하고 희망적입니다. 가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재 집사님 가장이 중요합니다. 박명희 집사님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3일간의 설 연휴 동안 저는 우리가 읽어오는 여호수아서 본문이 이 설 분위기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본문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 고향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오늘 내일 3일간 쭉 봤는데 그냥 기업의 땅을 분배한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서 설 연휴에 좀 다른 본문이 있으면 어쩔까. 고향을 설 이렇게 연휴가 되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이 아니 하늘의 고향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하면 유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장래받을 기업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갔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성경은 문어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무슨 말이지 이런 뜻이 있는데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기서 머물렀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내게 줄 땅이 있고 내가 내게 줄 유업이 있다 해서 따라간 것인데 그래서 여기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같이 읽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제 창세기 23장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27세에 죽게 돼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고 나와서 그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아무런 소유의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소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묻을 매장지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없냐고 해서 돈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부인이 죽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 한 필지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치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또 9절 하반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텐트입니다. 텐트. 이게 텐트 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막 집을 이렇게 안정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그 양을 그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고 저기도 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을 때 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땅을 크게 차지했다 이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인데 아주 놀라운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그 어떤 성을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봤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은 아이를 낳을 능력이 못 되었는데도 믿음으로 사라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번성했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굳게 믿음으로.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앞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또 그의 가족들도 해당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바로 첫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실제 삶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생애 마침 때까지 왔는데도 그 약속의 땅에 자기들의 차지가 안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 어딜까? 어딜까?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인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늘에 있는 어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지금 그것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살다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점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어딘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삽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사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은 그냥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있고 더 나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나라는 흔들리고 때가 되면 쇠락하는 나라지만 더 나은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국권이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처럼 이 땅에 있는 이 고향도 참 우리 어렸을 때 고향 생각하면 너무 마음 푸근하고 참 좋잖아요. 거기 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도 있고 또 추억도 있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 그 고향에 가면 너무 푸근하잖아요. 나를 반겨주고 나를 전적으로 품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고향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한번 가보면 그 지역이 다 변화가 돼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 추억의 장소들이 다 사라져 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도 다 볼 수도 없고 어디서 살아가는지 그때 초심의 마음은 동경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참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더군다나 제일 고마우신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고향에 나이 들면 들수록 고향에 가는 것도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고향인데 이 믿음의 선인들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자신은 한 번도 이 갈대아 우르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향한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생을 마쳤죠. 자, 16절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부정적인 표현은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과 함께 살 그 약속의 땅을 하늘에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 그 고향도 좋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주의 성령 안에서 살 때 천국과 같은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434장입니까?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고 아름다워도 아쉬운 점이 늘 있습니다. 뭔가 아련한 아픔,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로는 애통함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만족함이 이렇게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우리가 뭘 갖고 싶고 또 뭘 원해서 그걸 취하고 차지하지만 다시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도 그렇고 우리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두고 살다 가는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도 생명을 빌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에 낳은 자식이니까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세울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을 기를 뿐이고 그 자녀의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전해줄 뿐이지 그것을 받고 그 신앙을 갖는 것은 그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어떤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 놓고 내가 중심 자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점점 우리의 몸도 해체되어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이 병들고 이것이 해체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하는 일도 점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관계도 우리 안에 품에서 꽉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의 손을 떠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순리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80대 한 2세인가 82세인가 30세인데 80대 초반 됐을 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봄날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물끄러미.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노인 나이 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 나이 든다는 거. 지금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이 든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했어요. 나이 들면 우리 자신의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마치 음악에서 장조가 단조로 바뀌는 것처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쁨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감도 약해집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동경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경,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부유해지고 갈수록 더 세지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동경하겠습니까? 않죠.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은 점점 해체되고 점점 우리 힘이 약해지고 점점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눈앞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나를 끝까지 의지하여 내가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천산부영 시인이 규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 보면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것은 구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만이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하늘 본향, 천국을 향한 동경을, 그리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젊음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멋진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새롭고 너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 잠시 빌렸었던 것 다시 돌려주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계시는 그 하늘 본향을 참으로 진정으로 사모하고 동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동경하는 삶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나도 함께 가고자 하는 사모함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